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선행을 베풀다가 오해를 사거나 의도치 않게 곤경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고 나면요,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나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까지 그를 그 곁에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 오히려 그 도와준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다거나, 길에 넘어져 계시는 어르신을 부축하고 이렇게 세워서 도와드렸더니 오히려 자신을 밀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 섬겼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좀 더 섬길 순 없겠냐, 자신들 좀 더 불쌍히 여기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은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베푼 호의와 선행이 나를 위협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돌아올 때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선행을 베풀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굳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은 옹졸해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때로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상대방에게 다양한 반응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도 있고 무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향한 그 은혜와 믿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편에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주하고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전하는 자와 더불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복음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드리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판단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판단이 전제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와는 달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따로 사법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게 가서,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어떠한 사법적인 제도에 있어가지고 판결을 맡겼어야만 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맡깁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를 보라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저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어떠한 답변이나 변론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의 비유, 종의 노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보내주실 구원자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노래가 지켜져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음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고한 신고 가운데 변명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할 법도 한데 그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들을 묵묵히 들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의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밀란 중에 살인을 행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명절의 전례에 따라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후보가 죄가 없는 분과 살인자였던 것이죠. 빌라도는 당연하게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달리 오히려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소리칩니다. 죄인과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 신분으로 억울한 재판 가운데 있는 예수님 중에서 무리는 죄인을 놓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그때 그 말을 듣고 빌라도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사람들은 온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면 왜 죄인된 자와 죄가 없는 그분을 향하여 이러한 상반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천천히 줌으로써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사형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 섞인 말들을 들으시며 빌라도의 판결에 묵묵히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분노와 저주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품으신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말하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저주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를 모두 끌어안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신 분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의 죄를 품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저라면 똑같이 분노했을 것 같아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저주하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벌하였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똑같이 분노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신분도 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이죠. 구원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성취를 위한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묵묵히 걸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판단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묵묵히 전합니다. 결과를 바라고 결과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나아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묵묵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뜻하신 바들을 따라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죠.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헌신하심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죄인을 향하신 공의하심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하는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수많은 판단과 가치관의 주장 가운데서도 묵묵히 지혜롭게 그 자리 가운데서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묵묵히 상대방의 차가운 시선과 때로는 분노에 찬 목소리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주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의 삶이 그러한 삶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음 전할 능력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